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7가지 중 맨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둘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입니다. 그리고 셋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고요.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해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에 들어있답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 유대 땅에 속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거리에 떨어져 있답니다. 마르다가 제일 맞이였고요. 둘째가 마리아, 그리고 막내가 나사로였습니다. 이 가족들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실 때에, 혹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을 때에는 자주 이 집에 머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가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주방에서 분주히 음식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예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요. 이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익히 그 내용을 알고 있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게 될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 11장에서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 12장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 것은 당시에 이 요한복음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단순히 예수의 사건을 시간에 따라 기록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는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기록했고요. 또 그것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유익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남동생인 나사로가 아주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어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표현 조금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이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평행 구절을 이루는 내용이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보면 또 나온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말하죠.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저 앞에 시각장애인을 보며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는 이어서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이 말씀을 빌어서 빛이 곧 어두워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로 가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신 것입니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새벽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데이타임이거든요. 낮이에요.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낮에 그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저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 우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가려 한다면 이 한낮에 갈 수 있어. 구태여 밤까지 걸리지 않아도 돼. 이제 그런 말씀이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자, 이에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헬라어로는 디두모라 하지만 히브리 어로는 아람어지요. 도마라 하는 사람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했어요. 도마 혹은 디두모라 하는 뜻은, 그 말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개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전히 도마는 그 이름값을 하는 말을 합니다. 유대에 가면 예수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예수와 제자들이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 것을 피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베다니로 가면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를 죽이고자 하여 달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하여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지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두 개의 마음, 그 불안한 그 두 개의 마음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쭉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3절에서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했던 말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것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동생 나사로를 위해 주님께 구하는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거의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들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께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간단한 말로 아주 한 문장으로 말을 표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NIV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Lord, the one you love is sick. 근데 이제 그 원어를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 NIV에는 빠져 있어요. Behold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Lord, behold, 보시옵소서. The one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is sick, 병들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예수를 향한 간구는 끝이 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었지요. 그들은 더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붙이질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나사로의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곧 죽게 될 그런 질병이었어요.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이 본문을 보면 나사로는 곧 죽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 말을 할 때쯤 나사로는 죽어요. 그 정도로 그 병은 매우 심각했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매우 짧은 말로 예수께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Lord, behold, the one you love is sick.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요소를 발견케 됩니다. 그것은 첫째, 기도자의 주를 향한 갈망 혹은 간절함 혹은 목마름, 굶주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ager for God, eager for Jesus, eager for Him, 예? desperate, thirsty, 굶주림, 예, hungry. 주를 향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혹은 그 주님 그분을 향한 간절함, 목마름, 굶주림, 열망, 갈증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라는 그런 간절한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주님을 기대하는 간절함,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곧이라도 생명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애타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능력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막연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기도, 그건 낭비일 뿐입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 예배자에게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한 기도자에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동생 나사로가 곧 죽어가는 깊은 병에 들었을 때에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애쓰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혈루병 걸려서 고생하던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녀는 하혈을 하면서 거의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입니다. 그가 12년 동안 치료하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가진 재산 다 허비했지만 이제 거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녀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많은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 앞에 서지 못하고 살짝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녀가 생각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의 혈루병은 곧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생기고 건강이 순간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하며 두리번거리셨죠. 그러자 깜짝 놀란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행동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시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보시며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아시죠.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세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않자 마지막 취한 방법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가 곧 기도였던 것이고요.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간절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어느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예수를 찾아 나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꼭 어려운 위기를 만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는 식으로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의 답이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간절함 혹은 주를 향한 갈망, 목마름,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평소 쌓여 있어야 할 주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영어의 표현을 빌리면 The one you love is sick 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 가족은 평소 예수와 정말 좋은 관계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 집에 방문하면 자기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를 섬겼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섬기기 위해 분주히 음식을 만들었지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까봐 온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섬기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랍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마르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런 내용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방문한 그 예수를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아껴왔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긴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섬김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마리아의 평소 예수를 향한 마음은 존경과 사랑, 섬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시간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 식구들은 예수와 함께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매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또 5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들의 작은 사랑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작은 것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하는 집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찾는다고 한들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이지요. 그 친밀감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답니다. 당신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했는데 주님이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신다면 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한다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사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작은 감사와 감격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주님과의 친밀감의 깊이는 더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평소의 친밀감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숨겨 있답니다.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어떤 이 분노심이나 혹은 아쉬움이나 혹은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자라는 말 속에는 당신에게 이 병든 자를 맡깁니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당신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는 바로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당신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들이 알고 교제해온 바로 그 당신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다리를 고쳐주시는 분, 곧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바로 그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도 알았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 그분에게 맡기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넘겨지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by God.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Nothing is impossible by God.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안에서라면, 주님에 의해서라면,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할 때에 당신은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호사입니다. 어느 날 그 모든 수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모래를 주먹에 꽉 쥐고 있으면 쥐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빈손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랍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을 병도 주님께 올려진다면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마리다와 마리아 자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께 맡기는 자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의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꼭 쥐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께 통째로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수 마귀의 작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편리함을 위한 돈이라는 것을 믿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은 돈을 쓰기 시작하고 후에는 그 빚을 내서 돈을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주님께 두어야 할 그들의 마음을 돈에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빚을 내서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돈 계산하고 신용카드 빚 갚는 데에 온통 빠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주님께 마음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게 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온통을 쓰게 할 때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온통 그것에 있게 할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다는 사실을 원수 마귀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세계의 경제와 정치 그 뒤에는 원수 마귀의 조종이 들어있고 결국에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주님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조작이 숨어있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주님께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지 않도록 평소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그 친밀감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의 그 죽을 병이라는 것이 그 병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곧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주님을 향한 신앙과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평소 주님과의 관계, 마음을 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싶어하는 목마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사귐에 온 마음을 쏟고 주님과의 그 친밀감의 깊이를 더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